이재성 목사님께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순서를 쓰셔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이 다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영 목사님 항상 건강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교회에 출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제 말씀은 이미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다 깃들어 있습니다.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가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소망을 지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종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서기 35년이죠. 예수님께 붙잡혀 지금까지 달려온 생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무엇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제가 성경 저를 10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로마서 6장 16절 또 20절로 23절에 보면 죄의 종과 의의 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이죠. 또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마약일 수도 있습니다. 담배, 술, 또 어떤 인간적인 단체, 조직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탐욕의 종으로, 허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또 좀 미디어의 어떤 게임에 심취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붙잡혀가는 생애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의 종은 무엇인가요?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생애일 것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순종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 또 성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교회 생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는 선교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생애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붙잡힌 사람들입니까?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2절 상단에 보면 첫째,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얻었다. 여기 바로 앞 11절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생명의 멸류관을 가졌다?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얻었담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보면 온전히 이루었다. 성경에 세 가지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갈바리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죄가 사해지신 겁니다. 용서받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이 발해집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에덴의 회복의 장면입니다.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 구원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함과 어떤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뢰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만민 중에서 붙들어 주셨어요. 불러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담베색 도상에서 예수께 붙잡게 된 사도 바울은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의 삶, 순종의 경주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 중간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우리가 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잊기 어려운 우리 성도들 간의 사연과 또 아픔과 쓰라린 어떤 고통이 있었던 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잊지 못하는 잠 못 이루는 뒤척이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나온 과거 생애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 두 번째 화면 좀 떼주시겠습니까? 빌립보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또 자신 있었어요.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저 자신이 그런 이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동경하는 모든 사람 동경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잠시 생각했습니다. 배운 학문, 뭐 서울대학교 출신, 집안 가문, 부러울 수 있죠. 세상적 지위와 명예, 또 부자, 재주,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스포츠 어떤 운동을 잘한다든지 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타고난 언변을 타고났다든지 뭐 각기 다른 재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동경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배설물로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배설물이 뭡니까? 세상을 향한 소위 부귀영화, 스타, 모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바라보는 그 어떤 그 무엇,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3장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우리 세 번째 화면을 좀 떼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 시간을 좀 전략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좀 건너뛰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발견한 후에 어째 살림이 펴졌습니까? 편안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오케이 해서 그냥 승승장구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생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세상 고생은 다 짊어지고 굶고 춥고 맞고 강도의 위험, 뭐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요 신학을 하면서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또 찍는 설교한다. 또 우리 뭐 일하라고 또 시킨다. 지가 뭐 출세하려고 한다. 또 우리 아빠 엄마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한다. 직장의 상사가 뭐 일 시키면 나 갖고 노네. 자기 갈 일 왜 나한테 떠넘기나. 뭐 이런 여러 저런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서 우리 유승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데 아마 유승희 자매가 그랬을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나오면 복 많이 받고 건강도 회복하고 집안이 잘 된대요. 교회 믿으면 행복하시나요? 그 행복이 뭔가요? 사람이 일반 사람이 바라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 일반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잠깐 단맛뿐일 뿐이에요. 단맛. 예수님을 향한 행복은 뭐예요? 여기 주는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할 일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다 끝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별일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비는 것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불자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오늘 하루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혹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도전적인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그냥 숨고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8절에 그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영웅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열정적으로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어떠면 유대인의 부흥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정적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택한 그릇으로 만든 위대한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선택된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그러한 열정이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지나온 생애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24살의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 2박을 했습니다. 17살 되는 아이들하고 7살 차이예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의 삶이 제가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숨만 쉬었지 정신없는 3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우리 옛날 그 의자에 걸상 4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못자국이 2개씩 박여져 있거든요. 그 못자국이 엉덩이에 6개가 박혀 있어요. 5, 6층 앉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떠나온 고향에는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그 3, 4천 평 농사일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빠져나왔어요. 그 어머니 동생을 생각하면서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충장로 놀러 가고 무슨 여행 다니고 장난질하고 유유자적하였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졸업하는 그날까지 참 정신없는, 또 때로 생각하면 열정적인 그 시간 관리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과거의 삶을 잊는 겁니다. 세 번째 13절 하단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그 감옥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성지활동을 세계 성지활동하면 이렇게 고생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감옥입니까? 교인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가족 친지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체면 때문에 고통스럽게 감옥 생활을 할 것인데 이 감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미개척지의 복음의 확장을 더해야 되는데 하는 불타는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준비한 생명의 멸관이. 사랑하는 성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나간 것들은 다 지우개를 지우고, 지울 수는 없고 흔적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2026년을 계획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고는 약속을 굳게 믿고서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과거가 없었습니다. 현재 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현재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열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미래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 벅찬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화면 네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무슨 잡생각이 드느냐면은 이 자본주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 재물이 된 것을 터부시하고 그냥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면 부활하고 또 예수님 살아서는 구원받을 백성인데 뭘 그걸 그렇게 관심과 애착을 갖느냐고 우리 교인 대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근데 가만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재물 있는 거 이재용 아들은 뭐 이재용 씨가 이번에 몇 조 뭐 어쩌고 그런 TV를 나올 때 야 이 전쟁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 뒤집어지고 엎어졌던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 우리가 전쟁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이 자녀들한테 돈을 좀 많이 물려줄 수 있겠구나. 그 자자손존 재물에 아쉬움 없이 살 수 있게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내가 어찌 됐나? 헛살았나? 그래서 무슨 일이 되면 제가 양진노인 복지원에 6년 그 복지관장을 하면서 대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뭐 서포트 해주죠. 시장이 친구처럼 지내죠. 의회 의장이 친구죠. 뭐 예. 또 노인복지관 중앙 한국 그 감사죠. 뭐 전주시 연합회장이죠. 막 전주시 공무원들 뭐 어떤 그 뭐 일자리 전담 뭐 뽑는 어떤 의원 뭐 복지사 협회 무슨 뭐 이사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추진부문 이사장 뭐 직함이 한 13개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후원회원들이 5,000원씩 하는데 5만 원짜리가 있어요. 13명이. 특별 만들어서 VIP 후원회원 한 달에 5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재혼을 했는데 여자가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수사 계장으로 은퇴를 했어요. 경찰서. 제가 이제 총무를 시켜놨는데 어느 날 그래요. 관장님, 제가 서울에요. 그 원룸을 3개를 3천만 원씩에 3개를 샀는데 한 달에 60만 원씩 월세가 나오네요. 그래 180만 원인데 우리 부인 한 표로도 저 원룸 3개를 해가지고 100만 원씩이면 360만 원이 월세가 나옵니다. 근데 가보지도 않았어요. 부동산 소개업자 만나갖고 그
원룸 6개를 계약을 했고요. 내가 요즘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나도 그때 전북은행 지점장하고 허용 호재하는 사이인데 한 1억 빚내가지고 그거 사놨으면 자식들 돈 벌려고 저기 직장 걱정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저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절대 빚지고 살지 말아라. 빚내 거의 좌우몽이지. 절대 빚지고 살지 마라. 지금까지도 제가 빚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돈 좀 생기면 생활비에서 100만 2만 필요하면 이제 1.5% 붙여가지고 신용지를 받으면 되거든요. 돈 10만 원 교인들한테 꿔본 적도 없고 빌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잘못했자는 어떤 정신없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제 표대를 향하여 14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가 무엇인가요? 표대? 가치관? 예, NIV 성경에 보면 고린 지점이라면 고린 지점. 고린 지점. 마지막 최종 목표 지점.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주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표대를 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갖는 삶 속에서 경기 규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한 경주에서의 경기 규칙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일반 개신교들 장로교 교인들하고 이 성경 공부할 때 꼭 이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경계하는 선수가 이 다름질을 하는데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반 바퀴 돌아서 오면 1등하면 금메달 주나요?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자전거 타고 가거나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달려도 1등 주나요? 경기 규칙을 위반하면 탈락이에요. 탈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 그 규칙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교회가 규칙 안에서 경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땅에 제칠한 예수님 교인만이 경기 규칙 안에서 경기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선택받으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꼭 하늘 아래 데려가시려고 선택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in Christ 이 말이 164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별입니다.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밖에서 최선을 향해 달리다가 돌이켜 예수 안에서 달리면서 이야기하는 깊은 신앙의 체험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절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면 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비천의 철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운 겁니다. 자족.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요.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도 아마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이거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주님께서 좀 낫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 성전교회 그냥 한 100명 모이게 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아쉬운 어떤 것들이 있죠.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을 뭐 학원비나 뭐 학비나 뭐 지나가는 문제나 또 집을 뭐 리모델링하는 문제나 뭐 여러 뭐 가구 뭐 준비하는 일 뭐 또 요즘 뭐 청소기 같은 거 구입하는 뭐 에어컨 이런 거 있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있는 현실에서 뭐 하기를 배웠다? 만족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실요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이 당뇨병 앓고 있고 장로님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서로 간에 아이고 나는 뭐 장로님이니까 뭐 체면상 빨리 나서야 내가 할 말이 교인들한테 있겠다. 아니요. 기도하기를 저 집사님 저는 당뇨 질환이 있어도 괜찮아요. 집사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 집사님은 또 아이고 저는 뭐 미쳐나는데 뭐 장로님 저는 안 와서 좋으니 장로님 당뇨병 낫게 해주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신앙을 좀 해보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이루어지는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아이고 내 병 좀 낫게 해주시오. 아이고 나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시오. 아이고 저 우리 아들놈 잘 되게 해주시오. 이게 다시 말하자면 불자도 그런 기도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유리공업 최 장로님인데 장로교인이에요. 글을 썼어요. 해마다 뭐 후원금을 많이 내요.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게 나온 지 뭔 내용이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뭐라고요? 재물을 초월하는 믿음. 당연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가진 사도 바울은 주위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어려서 환경 탐 많이 했습니다. 왜 나를 제대로 학교를 안 보내주는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많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위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바꾸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환경에 따라 날짜에 따라 오르내리는 온도계가 아니었어요. 능력의 주님 안에서 환경을 뒤바꾸는 온도 조절기였습니다. 이 성경계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영혼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한 명의 헌신한 장로님, 집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꼭 비교합니다. 이거 장로님 저 정도인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거 집사님 저 정도인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왜 비교합니까? 그러면서 이루 받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라 가겠지. 뭐 하나라 가고 안 가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가 할 얘기도 아닙니다.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어떤 교인들 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화해하기위해서 박쥐 같은 누명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추진하는 화해의 뭡니까? 평화의 뭐라고 그래?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분이 있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절대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친 세파에 시달리가 한 주먹으로 사라져갈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 같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늘 가는 티켓 받으셨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실패와 낙담 속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웠던 모든 일 잊으셨습니까? 깨끗하게 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갖고 싶은 것, 자랑할 만한 것, 참으로 아까운 것들 다 정리하셨습니까? 때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본의아니게 오해받고 슬펐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성도들 간에 미워하고 싫어한 적 있으십니까?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바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운명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시기 위하여 매일의 생애 속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생애는 나를 위해서 사는 생애가 아닙니다. 이웃과 성도들과 타인을 위해 사랑하는 그 생애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마지막 화면 띄워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 2019년에 우리 서해 그 운주 그 369 운영하는 그 성지순례 그 대쟁투 우리 집사람하고 좀 갔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5일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참석한 기념교회를 가서 그 대원들과 함께 제가 기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예언의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죽음 앞에서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새 달력 2026년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사도바처럼 이제 깨끗이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맞이하는 새해에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성전교회 발전을 향하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장로님을 존경하고 집사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도는 성전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